4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은 구약성경 1016쪽 가량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끝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이 전능하신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오른손을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림을 한 편 보겠습니다. 좀 놀라운 어떤 동물이죠? 거미 그림입니다. 거미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 그림의 거미는 좀 특별한 거미입니다. 이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조형물인데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실제로 조형물이 저기 써 있는데 저 조형물이 여러분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곳에도 하나 있고 신세계 백화점 한국에
본점 옥상에도 있고 용인 호암미술관에도 지금 이제 옮겨져서 거기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 설명을 보니까요, 거미 다리가 있고, 그리고 거미 저 배 아래에 보니까 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자기 배에 품은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인한 모성애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가늘고 약한 다리는 상처받기 쉬운 여성으로서 불안한 내면을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마망입니다. 마망. 마망은 프랑스어로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고 엄마. 마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왜 이런 조형물을 세웠느냐라고 하니까 이 작품을 만든 부르주아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어렸을 때 자기의 트라우마, 상처를 저 작품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 어릴 때 상처가 뭐냐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정교사가 집에 이제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 부르주아라는 이 작가가 어릴 때 아빠가 이제 가정교사하고 같은 침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아이가 봤는데 아버지가 너무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 일을 그냥 계속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기 어머님인 이 조아라는 어머님이 엄마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견뎌낸 거죠.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공방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 가정을 지켜냈다. 그런데 가정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이미 부르주아라는 이 아들은 상처를 많이 입은 거죠. 근데 그 상처를 이제 이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긴 한데, 사실은 이 작품의 원래 말하고 하는 바가 내가 이렇게 아팠다 이런 게 아니고, 거미는 짠다는 거예요. 거미는 자기 집을 씨를 풀어서 짜고, 그리고 거미는 항상 자기의 집이 무너지면 그 어떤 걸로 이제 곤충이나 다른 것이 이제 침범해서 물론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거기를 다시 수선하고, 또 수선한 후에 또 이제 먹이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씨를, 어머니도, 이 부르주아라는 작가의 어머니도 항상 공방에 씨를 가지고 직접 뭔가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이 부르주아의 마음에 이 거미의 일생하고 엄마의 일생이 겹치는 거죠. 겹쳐서 이렇게 자기 엄마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엄마는 너무 현명했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었고, 또 위로의 사람이었고, 또 합리적이고 섬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거미처럼 유용했다. 영어로 useful이라는 걸 써서 유용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아픔의 상처가 투영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엄마의 그 모성애, 그 끝까지 인내하고 가정을 지켰던 그 엄마의 그 마음을 이렇게 승화시켜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요. 어때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도 저 작품을 보게 되면 어이구 이렇게 왜 저런 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사진에서 보거나 실제로 백화점 가서 저 작품을 보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죠. 제가 그러면은 당장 헤어져! 네, 이렇게 말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 여인으로 태어났을 때 여자고 엄마였는데 나의 남편이 그런 행실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일단은 갈랐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41장에 나오는 41장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너무도 힘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 너무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어서 누구라도 우리 마음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소망있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14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이스라엘이 어떠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실상을 통해서 우리의 휘청거리는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끊임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시는지를 통해서 우리 상호간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41절 초반전에 보면요, 39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잘못하는 것을 진술했고, 40장부터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그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이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이 40장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40장에도 그랬고, 오늘 41장도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이방의 목소리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이방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을 전부 다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 딱 초대해 놓고, 누가 옳은가,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된 신이신가를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 5절까지 나오면 이건 누구에 대한 말인가 하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라고 말해요. 이거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고 분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고치는 것입니다.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불러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고치시는데, 누가 이 일을 행하겠느냐 이 말이죠. 나의 백성, 나의 형제, 나의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방의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불러서 세상의 패권을 가진 제국으로 만든 겁니다. 제국으로 만들고 그 제국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진노하고 이스라엘을 고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되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조금 이상하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탄탄하게 지켰을 때, 야 와봐라, 내가 얼마나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겠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모든 열방을 초청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흠신 두들겨 맞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불러놓고 주님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면이 안 서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6절, 7절 볼까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모든 열방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6절, 7절은
단지 주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각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말하고 있죠. 이 형제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이방을 이웃이라고 말하고 자기 백성을 형제라고 부를 때 그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열방이 우상을 섬긴다는 말임과 동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우시야 왕,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고생할 때 곧 너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아하스 왕 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큰 제국이 된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멸망해버렸고요. 바벨론이 세계적인 제국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이 어디에 쏠리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에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도 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때로는 지금도 변함없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되고 흥황하면은 그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더 크다, 더 탁월하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국이 크고 미국이 커지면은 우리의 마음도 자연히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계 100, 200여 국가가 있는 중에도 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힘이 있다, 이 나라가 힘이 있던 것입니다. 그럼 분석하기 시작하죠. 왜 이 나라가 큰가? 이유가 뭐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독교 국가 아닌데 왜 컸을까요? 하여튼 분석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가 어떤 정책을 쓰든지 간에 여기에 신의 뜻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미약할수록 우리가 섬기는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섬기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 신이다, 지금은 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벨론 신을 금으로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가나안의 바알 신상을 이미 오래전에 세워놓았어요. 바알 신만 세운 게 아니라 바벨론 신도 세우고 아수르 신도 세우고 암몬 신도 세워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신을 다 섬기는 신앙의 혼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 7절의 이 고백이 바벨론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주상을 만들어서 이 참 신령하고 이 능력 있는 신을 세우자, 땜질하고 매질꾼을 서로 격려해서 서로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를 두리면서 바가 이 우상을 세우자, 이 우상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패역한 고백인 것입니까?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자. 사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이 견고하게 되게 하자. 하나님만이 영존하신 분이, 그분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해야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눈을 버젓이 뜨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죠. 근데 어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 나누는 고백 가운데요, 제 귀에 너무 유혹되는 게 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간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말도 간결해요.
어떤 말이었냐? 우리가 재밌게 얘기했는데요. 돈이 된다. 이것입니다. 딱 네 글자죠? 돈이 된다. 돈이 된다고 하면 딱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돈 맛을 좀 보다 보면은, 죄송해요. 돈의 위력을 좀 보다 보면은, 근데 이 돈의 위력에 대한 것은요, 세월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커지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돈은 우리를 점점 더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돈이 된다,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사로잡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돈이 된다, 딱 이 네 글자가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돈이 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자꾸 교제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돈이 자꾸 안 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저랑 같이 교제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어제 또 우리 집사님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돈이 된다고 함부로 안 덤벼듭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떤 정말 계약이 딱 왔는데 이게 뭔가 정말 너무 막 간단한 일을 하고도 수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돈을, 성금을 딱 넣어주고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일단 하면 그 다음날 넣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한 분 집사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냐 하면은, 사람이 잠깐 품는 그 욕심 있잖아요. 그 잠깐 품는 욕심을 딱 낚고채가지고 고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시길 바라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또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또 한 번씩 넘어가거든요. 한 번 넘어갈 때 한 번 또 깨닫잖아요. 야, 이게 욕심 발했다가 괜히 그냥 넘어졌다. 그 똑같은 심정이 지금 누구의 심정인가 하면 이스라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다, 너가 내 자녀다라고 무수히 많이 고백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지금 누구와 똑같으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저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 인생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네 없니 많이 있긴 해도 우리는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행히 우리 집사님은 유혹받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유혹이 오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유혹을 정말 내가 고생을 안 했을 뿐이지, 이런 참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옵니다. 자, 그런 것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노라고 했던 그 신앙을 견고히 붙잡던 손이 펴져버리고, 견고하지 말아야 할 우상, 사실은 우상이 이때는요, 주님께서 야, 우상이 뭐 듣기나 하냐 말하기나 하냐 그 교훈을 하냐라고 말하지만은,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이 말하는지 듣는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복이 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정말로 힘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신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 눈에 분명히 보이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만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이 꼼짝 못한 거예요. 우리도 따라가자. 이방 신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거야, 니네가 섬기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격려해. 땜질을 하자. 우리가 보수를 하자. 예쁘고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바벨론 신전에 세운 신상과 똑같은 신상을 세우자. 이렇게 막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신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갑자기 제가, 우리 주님께서 막 싫겠어요? 좋겠어요? 밉겠어요? 막 사랑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보니까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처를 입으실까요? 안 입으실까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람과는 존재 본질이 다르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시겠어요? 안 입으시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받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단지 전능하고 전지하고 다 아는데 뭔 상처받으시냐, 이게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시는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그냥 위력과 엄청난 능력이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엄청난 기적적인 일을 베푸시기에 전능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 전능하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십니다. 이 연약하고 이 패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 당신의 사람들, 택한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잘못 가는 것을 보고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시려면 상처를 입으셔야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데 나 사랑해? 막 컴퓨터가 뭐 일을 처리하듯이 열흘 뒤에도 너 사랑해? 나는 영원히 널 사랑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믿음의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아니 내가 배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물처럼 녹아가지고 마음만 녹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신상을 세워서 그를 섬기자고 막 서로 격려하는 이 한심하고 이 무능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싫어해서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하는 약속을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는 뭐 그냥 항상 붙드시네. 주님 오른팔을 잡으면 되겠네. 하지만 그 팔에 성격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의롭지 못했던, 우리 신앙이 휘청거렸던, 우리가 잠시 한눈 팔았던 그것은 의롭지 못한 선택이었죠. 우리의 선택은 비록 의롭지 못했어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데 무슨 손으로 붙드시냐? 오른손으로 붙드시는데 어떤 오른손이냐?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에도 굳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길에 서 있었어도 우리는 주님의 실업 버린다고 해도 말 못할 그런 걸음을 걸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 상한 심령을 의롭게 만드시고 다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에 굳게 붙드시고 굳게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탄이 날 때가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신앙이 한탄이 일어날 때가 있고 우리 주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따라붙는 게 환멸이에요. 환멸. 또 자기 책망도 우리 속에 항상 따라오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이렇게 더 나아가지 못할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그냥 무슨 좋은 말만 하시는 주님이어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정말로 이미 파탄난 상황이에요. 상황은 이미 황폐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사막 같고 광야 같고 황무지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하시고 실제로 행하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죽였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전능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해서 오셨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죽였으나 이 예수를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보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본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샘플이 되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은 바로 주님의 몸에 있구나. 이미 그 몸에서 판결이 끝났구나. 판결이 완성되었구나. 다 이루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몸을 보면서 내가 의롭지 못한 길을 걸었을 때 내가 잠깐 깜짝 놀라지만은 그래도 자책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자책하고 실망에 막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를 대변합니다. 그 천년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온 천하에 증명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자주 넘어지고 믿음이 물같이 녹아질 때도 있고 세상을 그리워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내시는데 전능하시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예배인 것입니다. 복 아닙니까?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 사랑 가운데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힘겨운 일도 있었겠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주님 안에서 이미 내가 주님 붙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식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